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4, 15, 16장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또 팔리시고 또 붙잡히시고 또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생애의 이 고난의 현장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12 제자들 중에는 2사람의 이야기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도마 같은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 끝자락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장면,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볼 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물, 저는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잡히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는 그 바로 직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그 나드향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장면이 14장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 좋은 일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찌해서 이 비싼 거를 그렇게 깨뜨려 허비하느냐,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장면을 우리가 14장 초반부에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았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보시면서 27절부터 31절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14장에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한데 어제 신방을 해서 그 변호사 형제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누군가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마가복음을 마지막까지 쭉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판 부분을 한번 따로 떼서 묵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재판의 내용이 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돼요. 증거도 말도 안 되지만 죄목도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장 60절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 증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그대가 찬송받을 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게 맞냐? 이게 대제사장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2절을 처음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그니라. 네, 이 말씀은 이미 제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명하게 그래 내가 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내가 그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야. 에고 에이미 내가 그야.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지만 지금은 우리 마가복음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증언,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의 이 판결, 그때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종교로 이루어진 나라, 종교로 이루어진 민족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사형시킨다고. 거기 지금 여러분 읽으신 6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재판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현장에 베드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66절부터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그 아마 윗뜰과 아랫뜰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 윗뜰에 지금 예수님은 문초를 받으시고 막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막 사형시켜라 막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내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있는 곁에 가까이 왔어요. 거기에는 아마 모닥불이 이렇게 피워져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밤이 깊은 밤이니까요 약간 좀 쌀쌀했겠죠. 모닥불을 쪼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성경 67절에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그 여종이 보고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6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네, 베드로가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그 부인 아닙니다. 그 부인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슨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야 잘됐다. 뭐라고 응답했는데 저보고 목회자 사모가 되래요. 그래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하셨어? 그랬더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보고 사모하라. 그래서 나 사모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여기 지금 부인하여, 그 부인은 뭐냐면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들마다 베드로를 동참시켰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보았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야기, 그때 예수님은 딱 세 사람의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여기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걸 알지 못하겠어, 깨닫지도 못하겠어. 그 말을 한마디로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 패거리야, 예수랑 같이 다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7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같이 읽었던 예수님이 이 밤 두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이 14장 맨 끝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꼈던 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 역할을 했던 제자 베드로,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냥 2000년 전 저 예수님 때 베드로나 그랬겠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 베드로가 이랬을 때 그는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거나 베드로가 우리보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말씀에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조예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같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보다 더 심각하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27절부터 31절 이 본문, 짧은 본문입니다. 불과 4절,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피면서 베드로가,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떨 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아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을까? 자, 먼저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때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 한 집에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때입니다. 그때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서 2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면 느낌이 안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그 말을 듣던 베드로,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주 큰 소리 빵 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문장을 꼼꼼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는 안 버립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혹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으로부터 흩어질지라도,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자기는 수제자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다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풍랑도 같이 겪고 같이 경험했던, 같이 지금까지 세월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혹시 다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이유가 어쨌든 간, 만약에 우리가 이 베드로보다 더 거창한 우리의 이력,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품어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줘.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34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신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 좀 나랑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를 중에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37절을 한번 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시몬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27절부터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결론적으로 1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 끝자락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그 베드로, 그 결론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 왜 넘어졌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그의 속에 교만이 그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고, 교만하면 우리는 우리를 볼 줄 모릅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2층 아동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교사들이 벌써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한 달쯤 전에 저에게,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저녁 집회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들 은혜롭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성동인 전사님처럼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오랜 기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저를 어린이 부흥 강사로 초청도 했었어요. 실제로 열매도 대단했었어요. 한 10몇 명, 한 20명 되는 그 유초동부를 제가 맡았었는데, 제가 맡은 그 기간 동안, 전도사 사역하는 동안 이 아이들이, 교사들도 별로 몇 명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 50여 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야, 좋아, 이제 내가 교사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어린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줄 거라고, 제 마음에. 그래서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그래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 설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서재에서 거울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엉터리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제가 뭐를 하려고 했군요. 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꼭 필요한 복음을,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좀 전해주세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경학교가 마칠 때까지 저의 그 부끄러운 고백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죠. 그런데 제 속에 그것이 며칠 동안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 교만하면 넘어지는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맡기신 고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하는 그런 마음, 우월한 마음, 자기 공로, 그것이 있으면 결코, 여러분,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이미 이 대목에서 27절에서 28절에서 정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느낌으로 좀 교만한 느낌이 있네, 아니, 우리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수제자보다 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조차도 부인합니다. 교만하면 우리 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이런 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음을 내가 대신 그 영광을 빼앗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하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죠. 베드로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27절부터 31절 안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27, 28, 29 거기에 30절까지 3가지. 얼른 한번 찾아봐 주세요. 뭘 것 같으세요? 자, 볼펜 들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 자,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 예언이 뭘까요? 뭐죠?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베드로야, 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세 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마디는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까 읽었던 66절부터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7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하심이 기억돼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됐어요? 말씀이 기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닭이 2번 우니까, 3번 자기가 부인한 것을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부인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는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택한 본문인 27절부터 31절 안에 3번씩이나 베드로를 경고할 만한 예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1절입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30절에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것과 겹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조금 더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세 번째 주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자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힘있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힘있게 말한다는 것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기에 대한 과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신뢰할 만해요? 어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언제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갈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맹신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꺾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자기를 불신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내가 나를 신뢰할 때 죄인인 죄로 오염된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넘어질지 모르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변함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맹신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요,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잠잠해라 그 명령하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한 거?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유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 영원히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이 아닙니까?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치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다. 어떤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왔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